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보다 승리하기를 더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기기 위해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이득을 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느냐,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로 가도 이거 진짜 잘못된 속담이에요.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어떻게든지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을 행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이기면 된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턱대는 승리가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경쟁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지면 어때요? 무질서해지죠. 다 하기 싫고 그냥 귀찮고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백성이 지금 따라왔지만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모르겠어, 알아서 해, 대충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일일이 계수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며 군대를 체계적으로 다시 질서 있게 조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태도예요. 자, 우리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전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쫓겨가고 막 전쟁 치러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천부장과 백부장을 딱 세워서 질서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냥 정신없을 때도 있고 골치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영적인 질서를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도 질서가 없으면은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운동도 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조절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의 질서도 잡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큐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놓치면 안 돼요. 큐티, 말씀 묵상 하루 이틀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안 해요. 나는 하여튼 눈만 뜨면 나는 말씀 묵상한다, 난 새벽 예배 드린다, 이게 루틴이 돼가지고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질서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냥 무질서하게 기분 내킬 때 막 이럴 때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서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있잖아요. 여기 세 명은 지금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내보낼 때 3분의 1은 누구에게? 요압에게.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누구에게? 아비새에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누구에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데도 질서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무질서하거나 질서가 잡혀 있지 않거나 경계가 없는 게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질서를 잡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질러져 있는 방은요, 치우지 않으면 계속 어질러져요. 저희 집 그냥 막둥이 방이요. 이거는 방인지 돼지우리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청소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무너져 있는지 무질서한지를 보셔야 돼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뭐든지. 그런 걸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보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 있게 딱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질서와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 떠다 놓고 달 뜬 밤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황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뭐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건 또 뭐예요? 내 삶에 질서와 경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거, 신호등, 그거 뭐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율법,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법이 있다는 얘기는 질서와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다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는 너무나 아프시니까 빨리 어떻게 하든지 수술을 받고 싶은 거야. 빨리. 너무나 아프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 아프니까 빨리 수술해달라고 하면 수술해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절차가 있잖아요. 엑스레이부터 찍으세요. 뭐 CT를 찍으세요. 피 검사해야 됩니다. 뭐 약물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또 이상한 말을 또 듣고 오셔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절차대로 해가지고 이제 잘 했는데 그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 무조건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수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머니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사방팔방으로 가면서 응급실 가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는데도 그거를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가서 무조건 그냥 우기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수술해 준다고.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말씀의 법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지도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질서하고 법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질서하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때 공동체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기쁨으로 따르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2절에서 2절 끝부분에 보세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은 나라를 빼앗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무 멋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신 그 조직을 또 다시 개편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져준 거죠. 여기 100명씩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1000명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리고 장수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하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이 말은 뭐예요? 혹시 잡거든 죽이지 마라. 살려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드는데 다윗은 차마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지도자는 정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말씀에 입각한 사랑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권위보다 사랑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말씀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고요. 말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랑과 공의, 사랑과 말씀, 이것이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균형.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정의만 부르짖으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과 이 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면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칼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지금 에브라임에 있는 수풀에서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그 수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 2만 명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싸우는 장소가 수풀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평지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8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요. 와, 이 8절 말씀이, 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뒷부분의 표현을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대? 수풀에서 도대체 어떻게 죽었을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그러면 칼보다 숲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숲이 무슨 어떻게 공격을 해? 숲이 뭐라고? 숲에서 뭐가 날아다니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숲에서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숲에서. 수적으로는 절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그냥 완전히 전투력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완전한 전투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이길 확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의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 자 보세요. 평생 자랑했던 그 자기 머리카락이 굉장히 막 멋있었나 봐요. 하여튼 정수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멋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돼요. 칼을 빼서 칼이 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어우 머리카락 멋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가정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내가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있어도 누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드러낼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칼을 자랑한 압살롬 수풀에서 모르겠어요. 수풀에서 죽었대요. 그 많은 병사들이 머리카락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한 압살롬 모르겠어요. 막 노새 타고 달려가다가 나뭇가지가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여러분 그 자랑이 다 반짝반짝반짝 빛났던 그 별이 다 땅에 떨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높이고 있습니까? 예, 언제나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